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15일 미가서 저희 4장의 회복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로 8절 남은 자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과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번 주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은 이번 주 말씀은 이 D번에 해당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미래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큰 제목 안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미래에 있을 시온의 높아짐을 살펴봤고 오늘은 낮은 자의 회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에 대한 종국적인 승리가 선언되는 말씀이 나오고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금요일 날 구원의 노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또 짧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연약한 사람과 심판받았던 사람들을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들이 누가 된다고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양떼의 망대가 되었고 딸 시온의 산이었던 그곳이 회파되고 망했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권능한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권능의 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남은 자의 회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묵상하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 어제의 내용이었어요. 어제의 내용이 어떻죠? 어제의 내용이 먼저 회복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방법, 내용이었잖아요. 회복과 확장과 통치와 평화와 고백이 나오는 삶이었죠. 내려오는 게 좀 느려서 박자가 안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회복받게 되는 대상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자들의 기준이 뭘까요? 자, 우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 이런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 회복해 하신다. 발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회복과 확장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요? 통치와 회복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상고해야 될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관심 갖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 계층의 문제가 있어요. 이 여러 계층의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혼란을 막고 또 우선순위를 바로 정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인간 사회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자, 우선순위와 기준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중요도가 있고 제한된 재화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근데 중요도 면에서는 우리가 기준하고 연결이 돼요. 하지만 제한된 재화라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인데, 기준과 이 기준에 대한 중요도인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통치와 평화를 주는데, 물론 이 확장까지도 우리 안에 놓여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우리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자, 1번에 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는 가장 비참하게 흩어진 무리들을 끌어안아 감싼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볼품없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이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돌아와서 한번 본문에 목사님이 설명해 놓으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편애도 갖지 않는다. 편애가 없으세요. 자, 편애가 없다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편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으면은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이런 거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람의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일시적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물질적 조건, 사회적 지위, 일시적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인간들은 이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한된 환경 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면 오직 영혼을 중시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위임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로 선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시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란 거죠. 무엇을 하는데? 회복을 하는데, 구속을 이루시는데. 자,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왕족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만큼 가난한 자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또한 통치자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가난한 시민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진다. 인간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에게 있어 모든 영혼은 심오하고도 실제적인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오하고도 실제적인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구속사의 일을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우리가 할 때는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실제적이며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영혼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이란 거예요. 그들을 이끄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가정 내의 구성원이고, 우리 주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적 일터가 되는 거거든요. 오직 우리는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깊게 상고해 봐야 되냐면,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세이빙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해요. 물론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조건 없이 해요. 왜?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그것을 포교 활동이라는 정말 우리의 영역을 넓히는 걸로 스스로 우리를 자기네들이 규정을 해놓고,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행동에는 순수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통합 과정에서 항상 소외되고 비난받는 이유예요. 근데 이건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제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부활의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아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가 어찌 이것을 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이제 2번에서 나타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통치는 치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가련한 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다. 이는 그들의 슬픔을 제거해줘요. 참된 위로를 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는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자원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치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슬픔을 제거해줘요. 주님의 사람은 가슴 속에 행동에 올바른 원리를 심어주고 잘못된 원리를 추방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슬픔을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돈을 줘보세요. 아픈 병을 치료해줘 보세요. 옆에서 위로해줘 보세요. 순간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때로는 더 큰 슬픔과 병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오늘 말씀의 이 본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 해석하는 면에 오늘은 좀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해주고 이 부분을 같이 좀 묵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도를 지켜 보호하는 역할을 영원토록 담당하면서 굳게 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유익이며 결과며, 결국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는 성도 교회를 지키시는 목자요 감독으로 다음과 같은 분이다. 그는 자기 양을 모두 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비난받는다고 우리가 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면은 그 음성을 듣고 주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양의 특징과 불안정한 부분들과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다 아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것은 누가 알아요? 그 회복받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삼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삼자들이 어떤 비난을 해도 회복받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과 이 회복받는 사람들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는 모든 양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에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을 채워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잘못된 방식의 사람들과 연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더 주기 위해서 잘못된 기준과 연합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양을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둘 수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 먼저 상고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우리나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일을 끝까지 하게 하세요. 나중에 선악과의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우리에게는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세요. 찬양하게 하세요. 기뻐하게 하세요.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오히려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욕하고 이걸 편애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악한 선전을 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되면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실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고 현실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3번은 어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없는 부분이고 오늘 살펴보기 정답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그날은 언제인가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이 살펴보기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며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약을 통해 이 말씀의 능력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성취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